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아유, 개나리꽃,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에어컨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즌입니다. 정말 조용하죠. 세상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이 없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49장까지 왔네요. 이제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더 멀리 내다보면 종말에 또 어떻게 될지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아들들이라 각 아들마다 이야기가 아주 길지요. 오늘 크게 두 부류의 아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지 못한 아들들. 3절에 보면 르우벤이 나오죠. 3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르우벤을 생각하면 야곱은 정말 큰아들로서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에 장자, 특별한 위치지요. 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찾으려고 얼마나 발부둥쳤어요.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고 정말 이 야곱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위풍이 탁월하다. 이 위풍,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위엄과 기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딱 만났는데 벌써 딱 사람을 압도해. 이 위풍과 기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권능이 탁월하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일을 맡기면 막 쫙 잘 처리해내는 거예요. 이야, 정말 큰아들 르우벤 훌륭하지요? 그런데 탁월하다마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르우벤이 이렇게 천부적으로 타고난 훌륭한 자질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을 때다. 르우벤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그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월등한 그런 르우벤이었는데 젊은 날에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던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르우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르우벤은 정말 이 천부적인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주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위풍과 권능, 그렇죠. 근데 역사를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사들 12명 사사들 중에 르우벤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나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쓰임받지 못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것이 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자, 또 절제하지 못한 아들들이 5절부터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 이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 당했을 때에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하죠. 그래서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가 뭐 하는 일에 정말 관여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분노. 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분노가 나오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가 나오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나오죠.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니,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분기가 맹렬하니 분기가 나오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잔인하게 다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여자들을 잡아옵니다. 가축들을 다 끌어오게 되죠. 너무 잔인하게 행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그죠?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복수했고 그 결과로 야곱이 예언하기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유다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특히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이 있죠. 한순간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해서 막 강하게 화를 내고 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하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를 뭐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을 때 사고를 치게 되죠. 보복 운전. 누군가 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잘 참으시나요? 이 보복 운전 때문에 많은 사고가 생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고가 몇 년 전에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어요. 이 북천안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소나타가 운전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못 참아가지고 이 소나타가 앞질러 가가지고 화물차 앞에 급정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1초만 정지해도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17초 동안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그냥 삼중춘돌 그대로 부딪히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 소나타 운전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했지만 결국 징역 5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되지요.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분노를 그때 갑자기 폭발해 버리면 엄청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누가 진짜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이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잠언 2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감정, 자기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절제하지 못한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 이렇게 살아온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예언이 뭐냐? 그 아들들이 살아온 걸 딱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 그의 됨됨이, 그가 살아온 자취,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그걸 보면 그 미래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여기 그 교회 길 건너편에 한옥집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막 온 벽면에다가 좋은 글을 적어 놨어요. 제가 가끔씩 기억나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일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정말 명언이죠.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의 습성,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품,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삶의 패턴, 어제와 똑같이 살아왔으면 내일도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들들을 보면서 절제하지 못한 아들들을 보면서 아니 축복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저주를 하잖아요. 아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이 의미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하세요. 얼마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패턴대로, 그런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점점 굳어지면 미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나라는 사람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팍 이렇게 터뜨리거나 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계속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두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한 아들들. 자, 첫 번째로 유다가 나옵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사러 가면서 그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첫 번째 이집트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지요. 그 베냐민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 또 베냐민을 볼모로 탁 잡았지요. 종으로 삼겠다. 그때 이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시오. 그리고 제발 그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시오. 이 유다의 희생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를 밝히게 되고 그렇게 그 뒤로 문제가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위기 속에서 희생적 리더십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는 막 복을 퍼붓습니다. 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 유다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이 축복하면서 야곱이 막 이 축복이 넘치면서 먼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홀이 아니고 규예요. 규. 그래서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이 다윗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희생적 리더십을 가진 유다를 봤을 때에 야곱은 딱 예언합니다. 야, 너는 정말 훌륭한 리더다. 이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희생적 리더십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또 각 부서의 책임자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 리더는 뭐냐?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희생적 리더십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것을 가졌을 때에 내 리더십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0절 뒤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 조금 난해한 부분이라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냐? 메시아가 오시긴다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의미가.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장차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유다를 생각하면 막 축복이 넘쳐. 그래가지고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왜 하필 포도나무에 맨다고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뭐 농사 짓는, 과거에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고 또 포도나무가 중요했죠.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매면 어떻겠어요? 나귀가 포도 다 따먹겠죠. 또 이렇게 뻗태면은 나무 다 부러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주석이 나와요. 메어놓은 나귀가 발부둥치면 포도나무가 꺾이거나 상하게 된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한두 그루 상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너무 많고 포도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 뭐 꺾여도 되고 포도 좀 따먹어도 돼. 심지어 그 뒤에 보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뭐 붉은색으로 염색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이런 훌륭한 리더는 자손 대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한한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뭐 12절부터 13절부터 여러 아들들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아들 요셉이 나오죠. 요셉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정말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 위기를 돌파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 생각하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을 퍼부어줍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22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이 얼마나 많았어요. 겹겹이 요셉을 가로막는 담이 있었고 정말 높은 담. 그런데 요셉은 그 담을 넘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로막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지요.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정말 인생이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 높은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담을 넘었어요. 그를 가로막는 문제가 정말 많았지만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그 위기를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샘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뿌리를 그 샘에 깊이 내린 나무였습니다. 이 샘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담을 넘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24절 끝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다음 25절에도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어떤 하나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샘에, 전능자 하나님의 그 샘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담을 넘어야 돼요. 시편 18편 봅시다. 시편 18편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담, 그 담 앞에 내가 굴복할 것이냐, 뛰어넘을 것이냐. 내 힘으로는 못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우리가 담을 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단순합니다. 두 부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문제가 오면은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부터 해. 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해요. 그냥 두려운 거야. 그리고 도피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해. 문제가 오면 그냥 잠수를 타버려. 전화도 안 받아. 교회도 안 나와.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평생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니,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주님 붙잡아 보세요. 얼마든지 해결책이 열립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더 멀어집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문제가 오면 도피하고, 문제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었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죠.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 분들,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위기를 맞이할 때에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의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강인해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돌파하도록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내 믿음의 뿌리를 샘, 전능자 하나님의 샘에 깊이 내리면 내가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 그죠? 야곱은 아들들을 딱 보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28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이 축복했다는 표현이죠. 어떻게 축복했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사람은 자기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야곱이 어떤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했지요. 그러나 야곱이 딱 보니까 아들들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됨됨이 성품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그걸 보고는 그들의 분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는 거예요. 이 분량이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깨진 그릇이라면 그걸 담을 수가 없죠. 깨진 물동이에 물 부어봐요. 다 새 나가지. 그래서 나라는 그릇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분량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강화되면 중독이 되죠. 그죠? 쇼핑 중독, 중독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중독,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중독,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식 중독, 그냥 그 주식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문제 오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절제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돌아보고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근자감을 가지면 안 돼. 근자감 뭔지 알아?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뭐든지 막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그릇, 나의 분량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렇게밖에 안 될 거냐? 아니에요. 남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 분량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비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그렇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분량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기가 왔을 때에 문제가 생길 때 늘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는 사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계속 인생이 그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도피하는 사람. 그러나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다 살아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지성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몇 번 소개했죠. 지선아 사랑해. 정말 그 23살이나 그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이 몸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의료진은 아예 생존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거기서 살아남죠.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살아남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얼굴은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지금 자신의 모교였던 이화여대에서 교수님이 되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보다 저는 그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 의료진도 포기하고 이 아가씨도 그 젊은 날에 그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 살 의욕이 없죠. 밥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딸한테 밥을 떠먹입니다. 딸한테 밥을 떠먹이면서 밥 한 술을 넣어줄 때마다 지선아, 이 음식이 네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자.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 딸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내 딸이 이렇게 되면 정말 용기를 잃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그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 있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는 밥을 먹이실 때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 밥이 내 몸에서 진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듯 기도하며 먹이셨다. 그 절망적인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었지만 뿌리를 샘에게 깊이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은 거죠. 담을 넘은 거예요. 비록 내 그릇의 크기가 작고 내 분량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이 샘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9장 말씀 보니까 정말 인생은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비결도 있다. 전능자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담을 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분량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그릇의 크기 너무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 담, 가족의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주님 이거 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나 자신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내 분량의 크기, 내 그릇의 크기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심지어 깨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믿음의 뿌리를 주님에게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전능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이 모든 담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넘어야 될 담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의 분량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